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유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디에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누모나 헤롯의 젖동생 바나바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드리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혜문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저희가 사도행전 12장부터 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 먹어 죽으니라로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전환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전환이 일어나냐면, 헤롯 왕은 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석은 공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나라가 왜 이 지경이야 라고 하면서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시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멈춰야 됩니까?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위정자가 안 세워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기 때문에 왜 우리가 멈춰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멈추지 않는데, 헤롯 왕이 죽었다. 그러나 나는 일한다. 바울과 바나바를 또 선교사로 보내 지금 내가 전도의 역사를 또 일으키려고 한다. 오늘 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딱 우리에게 알맞는 말씀 아닙니까? 자, 헤롯 왕은 벌레 먹어 죽었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 펼쳐진 것이 어떻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전환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헤롯 왕이 죽었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여 더하는데 카메라를 돌려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비춥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이 성경이 불친절한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가 12장 끝인데 갑자기 13장에 안디옥에 세워진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12장 끝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디옥에 있대요. 어쨌든 자, 오늘 13장 1절 말씀에만 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공항 루세 적동생 마나엘과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입니다.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죠. 자, 이때 당시에는 아마 바나바가 사도 바울보다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등장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게 진행되면서 이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게 되어 있는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자, 바나바와 사울을 빼면은 지금 몇 명이 남죠? 3명의 인물이 남습니다. 이 3명의 인물 중에 2명의 인물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니, 왜 목사님, 3명이 나와 있는데 왜 2명만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중간에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5명 중에 중간에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란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거나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석을 살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다룰 게 없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스데반의 순교 때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여 안디옥으로 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제가 살펴본 주석에 나온 전부예요. 어쨌든 이 사람도, 루기오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우리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 니게르라는 시므온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설교해 주시는 분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갔던 인물인데, 제가 이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의 13장 1절의 이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게르 사람 시몬. 여러분, 여기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요, 검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개종자겠죠. 자, 영어에 니그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지칭하는 용어죠. 니게르에서부터 그 단어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자,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학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이 견해를 제가 받아서, 이거를 토대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 인물이라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은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굉장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새벽에 5시에 눈을 떠서 준비해서 교회를 오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 시간에 강대상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을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을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주여, 주여.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읊조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전도사님, 이 성도님, 이 권찰님, 이 청년, 이 학생, 이 아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억지로 기도의 소리를 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어떨 때는요 너무 피곤합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주님, 오늘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고 뭐고 좀 눕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어느샌간 1시간 넘도록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만 엎드리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가슴 터질 듯한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께 매달리는 건 소위 말해 의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 목사님에게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원하는 대학에 계속 떨어졌어요.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그래서 삼수를 합니다. 여러분 삼수하니까 이번엔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창수 목사님 딸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새벽 기도를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삼수를 앞두고 대학에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창수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눈이 막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 오는 날에도 이 딸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영하 20도 막 25도 하는데 추운 날에도 이 딸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저 대학 붙여주세요. 저 대학 붙여주세요. 야, 3수 만에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이창수 목사님이 딸을 앉혀놓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넌 하나님한테도 의리가 있지. 대학 붙었다고 바로 입 싹 다 뜯고 새벽 기도 안 나오냐? 야, 그래도 2, 3일은 나오다가 안 나와야지. 그랬더니 딸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볼멘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묵상은 해요. 얘기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새벽에 그냥 엎드려요. 무조건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날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오늘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만한 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그게 뭐냐면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망가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독대에서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저는 정말 조용하고 주님만을 깊이 있게 만나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주의 음성이 고요히 내 귀에 들리니 쟁쟁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그 골방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느 날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복이 되나요? 어쩌면은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이런 질문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매일 성경 묵상을 해야 돼요.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근데 어떨 때는 이 딸도 하고 싶어서 할까요? 목사 딸이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복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딸아, 공부를 억지로 하잖아. 너한테 복이 되니? 그러니까 딸이요. 그럼 공부하고 싶을 때만 공부하면 언제 실력이 들어요? 내가 1년 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면 내 신앙은 언제 자랍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기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겠다, 이런 날이요 1년에 얼마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줘서 지고 간 것처럼, 때로는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억지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억지로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참 은혜로우면서도 괴로운 시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 상태가 어떻든,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 저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은요,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참 은혜인데 참 괴롭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막 벌써 뭐 정신 차려보면 수요일이고요, 정신 차려보면 금요 기도인데요, 그냥 제가 준비됐든 안 됐든 여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책 들고 노트북 들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설교 원고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억지로 해요, 막. 여러분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살았더니요, 새벽 6시면 여러분 어김없죠? 새벽 6시면 매일 성경이 여러분들 카톡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제가 사순절에 사복음서를 한번 읽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이제 끝무렵이 왔는데요. 그럼 어떠세요? 제가 말씀이나 매일 성경만큼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권면해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억지로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 니그로라 불리는 시몬이 됐듯이
안디옥 교회 교사와 선지자가 됐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됐듯이 억지로 시작한 나의 신앙의 걸음이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니그로라고 불리우는 이 시몬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 같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아라는 시몬과 베레 사람 유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아멘.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인물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마나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젖동생으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개와 함께 양육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왕궁에서 함께 자라난 이 젖동생이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나인의 어머니는 헤롯의 유모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분봉왕 헤롯과 이 젖동생 마나인은 왕궁에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아주 어린 시절에 분봉왕 헤롯이나 마나인은 시작이 출발점이 비슷해 보였을 거예요. 야, 쟤네 같은 젖 먹는다. 같이 왕궁에서 산다. 야, 같은 유모한테 양육을 받는다. 이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자라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었죠.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같은 자에게서 같은 젖을 먹으면서 유모에게서 젖을 먹어서 자랐지만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장 성경에 더러운 이름으로 남겨지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헤롯왕은. 그런데 같은 젖을 먹은 마나인, 이 젖동생 마나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교회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믿음도 비슷하고 신앙도 비슷하고 출발도 비슷하고 시작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심겨지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체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열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과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세상의 권력만을 바라봤고 젖동생 마나인은 세상의 권력보다 귀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작점이 비슷한데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던 성경의 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보내집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나 나머지 10지파의 각 지파별로 뽑힌 그 정탐꾼이나 비슷할 거예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잘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다 비슷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갔다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죽고요. 오직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삭과 리브가라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아래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시작은 똑같아요.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예요. 같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라났지만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에게 시도 없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바지끄대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은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다 진멸당해야 될 사람. 여러분, 그 시작과 출발은 똑같았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죠. 누굽니까? 라합이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결과가 다른가?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내가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느냐에 따라 오늘 성찬을 나눌 때도 우리가 그냥 1년에 2번 하는 형식적인 성찬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깊숙하게 들어오는 정말 영적인 체험, 주님을 기념하는 정말로 신령한 그러한 의식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과와 열매가 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헤롯이 되지 말고 마나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조금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가냐? 14장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따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코스를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요. 위쪽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지금 어디를 살펴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안디옥이죠. 지금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자, 실루아노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셀류기아라고 되어 있는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왜요? 배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구브로 섬으로 이동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구브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섬으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서 도착을 했어요. 살라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섬을 가로질러서 이동을 합니다. 뭐 하면서 이동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보라고 나오고 여기 지도에서는 바포라고 나오는 여러분 섬의 끝자락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동한 거리가 보이시죠? 자, 이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배 타고 섬을 가로질러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얻은 영혼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몇 명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긴 여행에 복음을 전하는 수백 킬로미터를 배 타고 이동하는 섬을 가로지르는 수고를 했고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한 사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한 목사님이 규모 있는 교회의 사역을 그만두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동창생들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혈연 단신으로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이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 전 세계에 나 한 사람 있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저는 부산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바나바 바울이라는 선지자들을, 이 선교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는 다 예수님 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낫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났던,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무리들은 그 얼굴을 싹 바꾸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남았냐면 예수님에게 침뱉고 치욕을 주고 뺨을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못 받고 채찍질하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한 한 강도만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긴 전도 여행 끝에 얻은 영혼은 한 영혼밖에 없어요. 작년 8월에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내려오신 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7년 반 만에, 이 교회가 세워진 지 7년 반 만에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 문을 자기 손으로 열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 제가 뭘 깨달았다고 고백한 적 있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걸출한 선교사를 뺑뺑이 돌려요.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지하라서요, 사실은 7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교회 자리를 볼 때마다 여기가 좀 좋지 않을까, 여기 지상이 좀 좋지 않을까, 교회 자리를 알아본 적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어머니가 교회에 내려온 순간부터 저는 교회 자리를 이제 안 알아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는 순간만큼은 뭐예요? 이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한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보내지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들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깨달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어 사신 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청년, 한 학생, 한 아이를 보더라도 얼마나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 눈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귀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소망을 품게 되었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서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이곳이 꽉 차도록 여러분, 믿음의 숫자가 많아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더하여 준다면 너는 뭘 원할래?
전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저 오늘 말씀의 원고에 제가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고 조금 제가 이렇게 닭살이 돋지만 제가 어설기 원고에 이렇게 좀 썼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교회로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이 감사하고, 여기 교회에서 함께함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교제함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구레네 시몬이 니게르라 불려지는 시몬이 되었듯이 우리가 억지로라도 믿음의 성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신앙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나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하나님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젖동생 마나인과 같은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힘써서 협력해 합심하여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